3절 말씀. 이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갖고 오시면서 절침이 무슨 설교를 할까, 상당히 예수님도 이렇게 아주 준비를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설교하는 것이 마태복음 5, 6, 7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와서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설교, 그것 중에서 가장 저기한 게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인데, 이 마태복음 5, 6, 7장이 천국 대헌장이라고 해요. 그날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쭉 설교를 하신 얘기인데, 그 중에도 팔복 중에도 왜 심령이 가난한 자만 갖고 오늘 본문을 잡았는가. 팔복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요, 그 다음에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 다음에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그 다음에 의로 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근데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다면 그 팔복은 8층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층이 문을 통과해야 다음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은 회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하는데, 이 회개의 부분들을 지금 항목별로 나눴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가 첫째 관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이렇게 이 땅에 천국이 왔지만,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많은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적은 깨달은 사람만이 이 길을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출발을 해서도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가, 예수님께서 그래요,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네가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네가 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네가 네 생명을 잃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 이 모든 것을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망대를 지타가 비용이 부족해서 지타 떠나듯이 반드시 너는 나를 떠날 것이다. 아이고, 나 제자 아니 다 전부 다 해당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반드시 떠나게 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 뛰고 엉킨 것을 깨달은 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전에는 영혼의 영적인 자기의 부족함을 갖고서만 계속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본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그 난공불락에 어떠한 그 모든 가던 것을 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거야. 하나님을 찾을 때 천국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찾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냥 종교의 보험을 들듯이, 그래서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기 차라리 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편하게 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온 하나님을 만난다, 천국을 들어간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부서지고 깨지고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내 힘으로는 나 자신이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걸, 한계점을 깨달은 자가 천국을 그때 두드리게 된다 이거야. 그때 천국을.
그래서 이 천국은 또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이 땅에 놀랍게 천국이 왔지만 교회에 주고 싶은 그 천국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반드시 없으면 안 되죠. 요새 제가 자동차를 갖고 다니면 키를 갖고 안 나오고 카드를 안 갖고 나왔을 때 깜짝깜짝 놀래요. 옷을 갈아입고 지가 나를 얼마나 잘 알아. 저랑 나랑 얼마나 잘 댕겼어. 근데도 안 열어줘. 열쇠가 없으면. 카드가 없으면 너 안 열어줘. 그렇듯이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온 거나 죽은 후에 천국을 들어가야 하는데, 이 열쇠가 뭐죠? 교회 주님께서는 이 열쇠를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쇠는 지금 즉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지금 즉시 매일 것이요, 지금 즉시 풀으면 하늘에서 즉시 풀리는, 지금 시제가 지금이야. 이것을 어느 사람에게 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준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여기에 온 이 천국 열쇠를 받을 수가, 또한 뭡니까? 이 천국 열쇠는 뭐라고 합니까? 놀랍게 이 영의 세계가 전개가 돼요. 뭐죠? 이 천국을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주하리라. 사람을 조절하는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을 조절하는 게 마음과 생각에서 결정이 돼야 내 몸이 움직여요. 근데 이 마음과 생각에 세상령으로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힘으로 그 세상령이 떠나고 주님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야. 이 천국을 어떤 사람이 차지야? 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간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 천국을 깨달은 자, 진리를 깨달은 자, 그는 삶이 180도로 다르다 이거죠. 우리는 수없이 이 세상 것도 갖고 싶고 하나님 것도 소실하니 다 갖고 싶어요. 근데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진짜 진리를 깨달은 자는 세상 걸 다 버려서 보아의 밭을 발견한 것처럼 세상 걸 다, 내가 있는 모든 걸 버리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만큼은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다가가는데, 이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근데 깨달은 자, 천국을 찾는 자, 진짜 진리를 깨달은 자는 자기 생명, 자기 온 가족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라도 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 천국.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천국 서기관과 같다. 제자진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을 자기 곳간에서 물건을 갖다 쓰듯이 갖다 쓴다. 구약과 신약에 수없는 36,500개의 하나님이 그 축복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내 물건 갖다 쓰듯 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게 들어가야 여기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저는 오늘 걸어오면서, 물론 항상 우리가 느끼는 바지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지식적인 책들, 모든 것이 다 초등학문이구나. 내가 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 하나님 것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같이 영광스러운 길이 어디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 영성학교를 하면서 한다는 분들이 지금 많이 80명 이상이 등록이 됐죠. 그런데 막 가자마자 막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는 어떤 대학 같으냐면 전쟁터가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습니다. 전쟁에도. 여기는 최전선이에요. 그래서 실제 사건이 나타나요. 실제 마귀가 실제 태클을 걸어요. 실제 머리를 아프게 하고 실제 두렵게 해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두려워서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왜? 만약에 내비두면 마귀를 멸하는 군사로 변하기 때문에. 마귀는 교회를 10,000개도 치라는 거예요. 100만 명도 전도하라는 거야. 단 진짜 제자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마귀 나라를 물리치는 자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진짜 땡길 수 있는 사람만 되지 말라는 거야. 얼마든지 믿으라 이거야. 얼마든지 말씀 전하라 이거야. 단 진리를 깨닫지만 말라 이거야. 진리를 깨닫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첫 관문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뤄봐야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도 그가 온전하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 도망을 갔어요. 가고 도망가기 전에 또한 뭡니까?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를 내가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닌 거야. 그래서 2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각기 하는 얘기가, 우리 티베라로 가서 다시 옛날처럼 어부나 하자 하고 상업적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다시는 따른다고 할 입장이 뭐 어때? 창피하고 참 부끄럽고 막 그냥 정말 그분한테 얼굴을 별 수가 없는. 왜?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고, 그토록 목숨을 내건다고, 그분이 그토록 죽은 자도 살렸고, 그토록 모든 걸 다 보여줬는데 자기는 3번씩이나 부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더 이상은 자기가 면목이 없어서 그냥 옛날 생업으로 고기나 잡아 먹고 살자 하고서니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저짝이 새벽 6시에 저짝이 저기 한 데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어이 하고 뭐라고 부르는데, 요한이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다. 그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고기들 잡았냐니까 고기가 없다, 못 잡았다고 검색을 하니까, 그러면 우측에다 한번 던져보라고. 그런데 153마리를 딱 잡고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걸치고 속에다 여기다 걸치고 있다가 그 뭐 옷을 저기에서 이렇게 뭐 하면서 수영을 해서 나올자니 뭐 그런 정신이 없는 거야.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미안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해가지고 그냥 옷을 입은 채로 그냥 수영을 쳐서 예수님 있는 데로 나간 거예요. 나가 딱 보니까 숯불에 고기하고 떡을 구워놓고서니 주님이 와서 일로 와, 또 잡은 거 갖고 오라고 해서 일로 와 앉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랑하느냐고 나왔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이 뭡니까? 조건 없이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조건을 따지죠. 저 사람한테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 가족 간의 사랑, 형제들 간에도 저기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형제가 또 잘 되면 또 성질도 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에로스 사랑이 있고, 뭐 이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신적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하듯이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하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가페의 사랑을 한 건 못 띄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필레오의 사랑, 친구의 사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내 양을 치라고 하면 네가 나의 아가파,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을 하느냐? 그러니까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그 조건 없는 창조주의 그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우정적인 친구의 사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3번째는 다시 당신이 내려서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친구의 사랑을 했느냐 하니까 더 이상은 얘기를 못하겠는 게 미안해서. 그래서 주님은 아시나이다 하면서 울면서 있을 때 주님은 내 양을 치라고 해요. 이는 그 전에 잘난 척도 했고 예수님한테 내가 당신을 목숨을 걸고 따른다고도 했고 수없이 장담을 했어요.
근데 한없이 자기가 무기력하고 한없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두려움이 덮쳐서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예수님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창조주 하나님 옆에서 막 그냥 대단하다고 복이다 힘을 주고 다녔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를 깨닫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다음에 미안해하면서 다 깨진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이거지. 이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천국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는 모두가 종교인적이라 하면서 주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왔다. 천국은 수없이 열렸다. 천국은 수없이 이것을 들어오면 모든 것이 풀리고 모든 것이 막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단 이런 요건을 갖춘 자가 가질 것이다.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노.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가장 창조주께서 오셔서 가장 첫 장에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놀라운 영원한 축복이 있단다.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근데 이것을 너희들에게 다 주고 싶단다. 너희들이 지금 너무나 모른단다. 근데 내가 지금 이걸 가르쳐주러 전에는 구약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얘기했지만 이제 진짜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만든 목적이 바로 이거였단다 하면서 주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비늘이 벗겨졌을 때 사울은 원래 큰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 그는 이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만물의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주님을 이 영이 열리기 전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그는 어떻게 했냐면 나같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거야. 내가 예수 따는 추종자들 싹 갖다 집어넣어버린다 이거야. 하나님한테 대적했다 이거야. 나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 없다고 막 그는 당당하게 가말리엘 학파의 그 수제자요.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그냥 최고의 우리로 말하면 지금은 그 나라 당시에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종교로의 힘에 의해서 움직였으니까. 근데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세계가 들어오니까 주님이 그러잖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했느냐. 하나님을 그토록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대단했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만물의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던 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어요. 나를 맨날 죽이기로. 그래서 늘 하면서 한없이 나를 복종시킨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컨대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 나 사울 이제 죽었다. 이제 그 주님 난 죽었고 바울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그분이 통치자고 그러면서 계속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에 한탄을 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법을 내가 사모하기를 원하나 내 안에 악이 있도다. 그 악이 나를 사로잡아 딴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오히려 죄를 지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가. 영의 세계를 전혀들 몰라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내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가 지금 싸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의 음성과 육체의 음성이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지금 찾아내면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죠? 자기가 그토록 내 마음은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원하나 육신이 죄가 나를 사로잡혀서 나를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얼마나 형편없는 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닫기 전에는 나의 대단했다는 나를 알았는데
진리를 깨닫고 영의 세계를 깨닫고 내 안에 영적인 분별이 확실히 되다 보니까 내가 수없이 지금 하나님 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냥 누가 또 바울 저 자식은 시원찮으라고 하면 성질이 팍 나고 막 살아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키 원치는 왔는데 나를 어쩔 수 없이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랍니까? 아하, 곤고한 사람이 또다. 인생이라는 게 왜 이런가? 내가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법을 따라야 하는데 내가 왜 이 육신이 마귀가 주는 마음에 끌려서 내가 또 죄를 짓고. 아, 곤고하도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걸 깨달은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저는 영국에 요한 웨슬레어가 있는 데를 가봤습니다. 그분이 기념교회가 있어요. 가보니까 도로변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저희가 있고 그래서 가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느끼니까 하나도 뭐가 나오더라네. 이상하다. 이 세계를 뒤집은 요한 웨슬레가 이 기념교회에 왜 이렇게 썰렁할까? 거기서니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이게 여기가 요한 웨슬레 저기 한데가 맞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저짝에 저기 새 아파트 연립주택을 주는데 그 짝에 어떻게 요한 웨슬레가 제일 먼저 불 받은 데가 있다. 그럼 거기를 가자. 거기를 가보니까 아파트가 막 쭉 연립이 막 쭉 젖어서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 어디 있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찾았어. 그랬더니 한쪽에서 막 확 불이 들어오는 거야 막. 그래서 막 땡겨가지고 받아가지고 옆 사람을 나눠줬는데 이게 나밖에 몰라. 지금 여기 그때 받은 사람도 여기 지금 있어요. 내가 땡겨가지고 줘가지고. 근데 요한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고 청혼의 꿈을 꾼 거야. 미국에 가서 그 인디안들을 남아있는 그들을 회복시키자. 구원을 하자. 거기서니 이 배를 탔어요. 가는데 풍랑이 막 일기 시작한 거야. 풍랑이. 겁이 나 죽겠는 거야. 겁이 나서 죽겠는 거야. 저도 옛날에 믿기 전에 울릉도를 갔다 오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정말 배가 팍 물치면 물이 전체가 싹 근데 나무배도 아니고 이 페레온데도 막 깍떡 끄떡 하니까 그날 보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막 다 신들 다 짜놓게 막 그냥 넘어지겠어요. 근데 이 나무배가 막 그렇게 태평양을 오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거기에 떡도 안 하고 젊은이들이 찬양을 하고 막 그냥 겁이 하나도 안 질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보니까 모리비안 사람들이 신앙이 두터운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니 지금 전도를 하러 선교를 하러 나가는데 그들은 찬양을 하면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니까 뭐가 두려웠냐 이거야. 뭐가 두려웠냐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도전을 받았어요. 가가지고 아리조나 저기 조지아주 이짝계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실패를 다했어. 가고 다시 돌아왔어요. 영국으로 와가지고 그 모리비안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불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를 바꿨어요. 한 사람이 유럽을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100년 전에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유럽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우리나라가 50년 전에 그 초가집을 고치자 뭐 저기 하면서 막 새마을 운동을 뭐 40년 전에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그러고 막 촌에 가면 수세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전부 다 변을 보고 잘못하면 티예요. 왜냐하면 터서 올라오니까 막. 그리고 화장지 종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저기 하면 지푸라기 뭐 이런 걸로 다니도 그냥 처리를 해야 할 정도로. 그래서 페딱지로 다니 따서 이게 뭐 갖다 놓으면 모를까. 뭐 그 정도로 어려웠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는 1000년, 2000년 전에 빌딩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대리석으로. 우리랑 차이가 얼마나 나. 하고 기독교가 확
그 문화가 막 그냥 아름답게 막 그래도 풍성한 게 우리나라를 그 사람들이 100년,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그 상을 보면서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40년 전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내려오다 100년 전에 도로변에 유럽의 어느 나라든지 주일날이면 그냥 믿는 자로 쫙 깔린 거야. 막 성당이나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으로 도로가 가득 찼던 거야. 그다음에 유럽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40년 전에 영국이 기독교 인구가 90%가 넘었었대요. 40년 전까지. 지금 스코틀랜드만 5%고 나머지는 2%, 3%로 봐요. 하고 프랑스나 일반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뭐죠? 싹 끝나버린 거예요. 싹 끝.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영성 운동이 이 100년 후에 침체됐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 요한 웨슬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막 그냥 성령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면 막 나라 전체가 지역 전체가 막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술 먹고 수없이 막 일 저지르던 스위스 같은 데도 그렇고 이 런던도 그런 광산촌들이 전부 다 술집이 없어지면서 막 그냥 거룩하게 바뀌기 시작하며 축복을 받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싹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지금 이것이 미국을 돌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중국으로 이렇게 불길이 넘어가는데 한국에 얼마나 중요한 나라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골든타임, 지금 회복되는 이 시간을 놓치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 환란이 오고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된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제가 보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는 나라예요. 동방의 예루살렘이 맞아요. 근데 이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지금 간절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없어. 만나려고도 안 해. 만날 수도 없다고 해. 그냥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 없으면 소용없고 사람을 바꾸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이 복음이 들어가면 천국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천국이 들어가면. 지금 주님께서는 천국. 그러니까 지금 애타게 그러니까 기도원은 다 문 닫아가요. 대한민국에 지금 기도원이 100명 이상 모이는 데가 5군데도 안 돼요. 코로나 기간에는 우리만 최고 모여. 안 모여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몸부림을 치매. 안모서 8장 21절에 마지막 때에 기근이 올 것이다. 물이 없어서도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이 지금 홍수처럼 번집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신문이나 모든 데 수없는 말씀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서보세요. 생명이 나오는가? 지금 호주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이걸 봐요. 지금 생명이 나가는 걸 느끼는 사람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인간 이 세상적으로 세상 걸로 가득 찬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세상 거에 그것이 만족으로 다니 바라보고 그것이 행복이 조건이고 그것이 로망의 조건인데 그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생명으로 못 만난 것이 안타깝기만 시작하죠. 또한 이 병마나 가난이나 어떠한 큰 문제로 딱 대두가 돼야 돼요. 제가 늘 예화로 써서 죄송한데 가깝게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을 써야 여러분들이 언더스탠이 잘 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충주에 오신 우리 형제님이 얼마나 열심히 지금 충성을 하고 이제 있습니까? 근데 그 부인이 10년 동안 여기 은혜 받으러 다닐 때 얼마나 그 남편이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하고 1년 전만 해도 제가 동영상을 제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자식 건 왜 봐? 그 새끼는 가정 파괴범이야. 저 새끼는. 나도록 내가 가정 파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남편이 그런다는 게. 그래서, 근데, 뭐 그렇다고 너 죽고 나 죽자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냥 말했는데, 딱 그분이 폐암이 딱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하나님이 잡아줬다. 하나님이 잡아줬다. 그토록 놀기 좋아하시고, 그토록 세상 거 좋아하고, 그토록 예수님 예자만 나오면 그냥 막 싫어하고, 근데 막 부부싸움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서 있더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환시가 열린 게 싸우다가 너는 뭐냐 이게 네가 왜 남 가정집에 싸우는데 왔느냐고 막 소리를 질렀대야. 그리고 참 이렇게 했대. 예수님 있으면 살았으면 예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야.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싸우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냐고. 왜 남 가정집에 저기 하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환시가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게 예수님인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 왜 그때 말씀을 하시지 그랬냐. 네가 나와보라고 했잖아요.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나왔다고. 근데 개인지도 받듯이 받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자기 의지로 암에 걸렸다고 하면 당신 이제 3개월 남았다고 할 때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들과 같이 의료 이 병원에 저기 했던 사람은 다 현고 학생 됐대야. 현고 학생이 뭔지를 몰라. 부의 신군 이렇게 됐대야. 병원에서 그러는데 세상에 이럴 수는, 왜냐하면 폐를 자르고 나면 계단을 2-3계단을 못 올라오야만 돼요. 이게 원칙에. 근데 이 물리적인, 이 의학적인 게 무너져 버린 거야. 지금 나보다 기력이 더 세. 이 양반 일하는 거 보면. 뭐냐면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이걸 가는 그 일을 하시는데 하루에도 얼마나 열심히 잘하냐면 100만 원도 번대요. 막 이 일을 막 그냥 다른 사람 시키들 못하는데 막 이 칡집이 하도 맛있어서 아주 장사들이 그러는데 당신 거 아니면 안 저기 한다고. 그렇게 칡이 좋대요. 그러니까 칡 선전도 해주네 내가. 아니 진짜 맛이 좋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기 하다고. 뭐죠?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늘 영적 눌림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세계를 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한테 와서 그래요. 괴로워 죽겠다고. 정말 괴로워 죽겠다고. 늘 알아요. 막 누르는 것도 알고 잠 못 자게 하는 것도 알고 막 마음에다 불안 주는 것도 알고. 옛날에 그 심하게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 저토록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침을 흘리고 막 자다 보면 뚱뚱하기가 이만큼 뚱뚱했는데 야 이년아 너 잠만 그만 자지 말고 성경책 좀 봐라. 막 마귀가 이렇게 갖고 놀아버리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너에게 능력을 한번 보여준다 하면서 길 가다가도 능력을 보여준다고 할 때 한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인대. 가면 벌벌벌 떨고 있으면 인연 너 말 잘 들어야 한다고 이제 그러면 눈 열어주고 막 그다음에 마귀한테 이렇게 당하고 진 눌리고 하고 또 신병 걸린 사람들은 막 이게 이 영적으로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은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들어가지만 일반적으로 괴로움 속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괴롭다고 하면 저는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복이라고. 늘 당신은 하나님을 찾게끔 됐지 않느냐고. 찾게끔 됐지 않느냐고. 떠날래 떠날 수가 없게끔 됐잖아요. 기도하면 조금 낫고 나가서 또 돌아오면 또 아프고 떠날래 떠날 수 없게끔 바울의 가시처럼 지금 당신을 족쇄를 채우던 것이 이것이 어떻게 한 부분에는 축복이라고. 여러분 기독교 지금 수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과 관계없는
천국이 임하지 않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주님이 얘기를 해요. 내가 진짜 제대로 생명으로 이분과 연결이 되었고 이분의 생명 안에서 새 생명이 지금 조회가 다 지금 성장이 된다면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가. 어저께 여기 오셨는데 저랑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영의 세계를 잘 받아들여걸래. 우리 이 몸은 뭡니까? 장갑 낀 손이에요. 성령 하나님 말씀을 속사람이 영의 손이 먹으면 이 영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육은 장갑 낀 손처럼 그냥 이 껍데기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누구야? 현빈? 잘생긴 애가 누구야? 걔랑 얼굴을 바꾼다면 내가 얼른 바꿀 것 같아. 이 외모는 내가 아니다 이거죠. 이 속사람이 나야.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 설명을 하면서 제가 잠깐 동안 여기서 임파테이션 하며 주님 영으로 춤을 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름 부음을 했더니 아주 아름다운 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원래 이 영적 일반 춤을 워십을 했었대요. 근데 전혀 다른 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혼이 막 속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들어가면 왜 먼저 100% 내가 아니구나를 알아. 내 영혼이 나라는 거예요. 이게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장갑 낀 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확실히 100%를 들어가야 천국 지옥을 100%를 믿고 이 땅에 지금 영원한 생명 안에 지금 내가 들어가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 하나를 갖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분을 예화로 들어서 죄송한데 그래도 여러분과 우리가 귀감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화를 드립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뻥튀기 장사를 했대. 어머니가 여중 앞에서. 근데 바쁜 날 이명박 들어 와서 중학생 아들로 너 이것을 뻥튀기 이것을 해가지고 팔으라고 하니까 여자들 앞에 사춘기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빵 모자를 팍 눌러 쓰고 뭐가 고가지를 확 하고 이렇게 하고서 얼굴 안 비게 하고서 이렇게 장사를 한 거예요. 엄마가 알아니까. 엄마가 와서 싸대기를 씨르면서 뭐가 도둑질 했느냐고. 뭐가 창피하냐고. 이 장사하는 게 뭐가 창피하냐고. 하고 하나님을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을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대에 들어가서 탁월할 정도로 이 사람이 사장 노릇을 하기 시작했죠. 탁월할 정도로 하나님이 저는 지혜를 줬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대통령까지 줬죠. 대통령을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통령이 되고 나면 연금이나 뭐나 죽을 때까지 아무 지장 없거든요. 몰라요. 그분이 뭐 진짜 닥스가 그분 건지 뭔 건지 내가 그런 걸 따지더라도 어떻건 간에 근데 없는 걸 갖다 만들들 못해요. 정말 깨끗하고 정말 내 걸 내놔가며 하나님 저기대로 한다면 영원한 대통령이 됐고 영원한 표상이 됐고 롤모델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권력이 있으면서 살지 못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네가 얼마든지 성령으로 출발해서 육체로 마칠 수가 있다고 해요. 우리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개인 다 똑같아요. 부가 들어가고 명예, 권력이 들어가면 부패하기 시작을 해요. 가난한 데는 부르짖어요. 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복을 주면 다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건 뭐죠? 계속 늘 천국 안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분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놀랍게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 생명이 나오면 하나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저더러 조금 영의 사역을 하면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여기에 정말 만족하들 안 해요. 정말 아주사의 대풍처럼 막 없는 턱이 나오고 없는 팔이 나오고
막 그런 역사, 셰케나의 영광이 지금도 나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을 없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가 나오기를 저는 진짜 원해요. 주님께서 지금 내가 첫째, 그래서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은 많은 사연 속에서 책으로 한 인생을 쓰라고 쓸 분들이 되게 와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찾게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얼마나 축복인가. 그리고 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데서 머물러면 안 된다 이거죠. 8층 복이 있다고 했죠. 복집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문이 열리면 하나하나 주님 일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주님이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난다면, 믿는 자의 표적이 안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내 양은 내 몫을 듣는다면, 내가 못 들으면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 주님이 내 몸의 지체라면, 지체가 안 됐다면, 지체가 역할이 생명이 안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애통함이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제2의 또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러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야심차게 수천 년 동안에 내가 인간의 몸을 갖고 어떤 설교를 먼저 할까? 그러다 하신 그 설교. 가장 첫문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보시기에 엉터리였구나. 잘못되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것을 고치려고. 그래서 뭐라죠? 고린도서 6장.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 고치면 상관없어요. 근데 고집을 하고 내가 복음으로 가다가 말씀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개인의 종말이든 단체의 종말이 와. 그때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죽어봐야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그 천국 안에 삼킴바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을 확실하게 내가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그 생명 천국으로 삼킴바에 들어가는 거지. 천국을 내가 죽은 후에 천국을 갈라나 못 갈라나, 이분 얘기를 들으면 갈 것 같고 이 교회 얘기를 들으면 못 갈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고치려고 하고 자기의 이 결점을 보완하면서 내가 얼마나 엉터렸던가 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주님한테 나 좀 힘 좀 달라고, 나 좀 힘 좀 달라고, 내가 말씀을 지킬 힘을 달라고 하면서 몸부림 치며 그 찾을 때 천국문이 열린다 이거죠. 오늘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여 삼차하기도